할렐루야. 3월 13일 말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제약받고 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만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마스크 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대유행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조금 이제 진전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모 교회에서 6명의 확진자가 생겨짐을 통해서 또다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기도하고 또 이 상황들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게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권능도 행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둘씩 함께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전하의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전파하면서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 저 사람이 우리 바로 옆집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인데 목수였는데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서 그들의 눈에서 본 것은 뭐냐면은 랍비 혹은 구세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냥 옆집에 살았던 목수였던 예수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많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편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상 우리는 더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는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또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 이 지혜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선입견으로서 막혀져 버린 그 상황들이 되어졌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배척해버리는 그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전파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좀 쉽게 우리 가운데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탕자의 비유나 또 혹은 수많은 말씀들이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어왔고 또 설교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선입견 가운데서 빠져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편견을 버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열두 제자를 이제 둘씩 보내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그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선교 여행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회개하라는 선포와 한 가지 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그 역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똑같은 능력들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를 말하는 것 자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들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이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만드신 거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재정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입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스템과 재력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증인은 본 그대로 말하고 또한 본 그대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선교 여행의 지침 중에 하나는 지팡이 외에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사역지에서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말씀 선포와 귀신 축출, 병자 치유하는 베푼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숙식을 공급할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수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에는 그곳에서 그 숙식들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생각 가운데 그게 바로 어쩌면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함께 되어짐을 통해서 복음만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12제자의 그 전도의 방법들이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그 땅 가운데 행해진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되어짐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벌지는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는 그곳에서 또 혹은 후원자들 통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십니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쩌면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야 됩니다. 어떤 재정이나 시스템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또한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